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는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17장에 혜성과 같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의 어떤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처럼 최고 권력자인 아합에서요, 기죽지 않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침없이 말하면서 이 17장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여러분 어떤 책이죠? 왕들의 책입니다. 그죠? 왕의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우리가 좀 말씀을 보기에 앞서 살펴볼 것은 왜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중간에 껴있냐는 말이죠. 왜 껴있을까요? 왜 이 열왕기를 쓴 저자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한 과부와 그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를 왜 열 왕들 이야기 사이에 삽입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장은 동일한 패턴이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장 2절부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그죠?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절과 4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8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엘리야가 거기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엘리야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게도 동일하게 그 패턴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그 떡으로 나를 섬기면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방법과 똑같이 이 엘리야가 과부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저자가 어떤 의도와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로 가고 그 과부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정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과부가 기적적으로 기근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엘리야와 과부가 각각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등장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여서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재물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정도로 엄청난 불을 내리셔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해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섬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봐도 또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을 해도 성경의 증언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열왕기를 쓴 기자가 이 열왕들 사이에 사르밧 과부와 이 갈멜산 전투를 연결하여 기록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패턴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합이 포함된 오므리 왕가를 북왕국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사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왕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룩한 이 국가와 그 국가의 위상이나 부강함이나 나라의 찬란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나라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정략적 결혼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과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부터 이 열왕기 끝까지 끊임없이 너희의 열심이나 소망, 지혜, 능력 등 거기에 근거되어 만들어내려는 나라, 개인, 단체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되어 만들어보려 했던 모든 것들은 헛되며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야는 인도하심으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바알 그 신앙의 본거지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이 있는 곳이 여기 시돈입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그리시네라고 해서요, 그것은 쉴만한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광야입니다. 반면 시돈은 쉴만한 집도 있고요, 모든 것이 갖춰진 좋은 환경이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시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실상은 어떤 곳이죠? 바알의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죠.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농업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성지, 그 핵심적인 곳에 가난한 과부에게 한 끼 식량조차 공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그 신이 무슨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과부,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자기 살 길도 바쁜데, 그렇죠? 그 과부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먹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내신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열 왕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그 그린 시냇가에서 이 먼 시돈 땅까지 엘리야를 그 한 명을 위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도착한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과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되게 밍숭밍숭하게 읽으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 엘리야에게 과부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명이죠. 마치 욥처럼 극심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욥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 그가 아는 수준으로 그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기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원망 섞인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욥기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그가 당한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욥이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18절을요 집에 가서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녀가 죽었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읽어보니까 어미로서 지금 이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과부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어떠했냐면요. 저희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이 죽고요. 자식이 죽으면 여자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당시 그 시대가 그렇게 여자를 정죄하고 비판하던 예전에 우리나라도 유교적 사상권에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죽거나 특별히 남편이나 자녀가 죽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저 여자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남편을 저렇게 죽게 했을 것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살던 이 시대는 더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근데요 거기다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 과부가 뭔가 대단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과부는 이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안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00번 생각해도 100번 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아들은 과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과부는, 이 아이는 이 과부가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유일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여자가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가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죄를 여자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러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18절에서 이 깨달음과 동시에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이 중요한데요. 이 18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장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나의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직역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말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들을 죽게 하여 나의 죄를 기억하게 하려고 당신이 나에게 온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 나의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당신이 나에게 오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과부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을 해석하면 예수님 자신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이유는 죽음이라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눈물 섞인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얻어 구원과 살아나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온전하셔서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와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이 순종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은 자발적 순종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하여 늘 불순종합니다. 또 늘 불순종하기 쉬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기에 고난과 고통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과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열왕기 기자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부와 엘리야 모두 패턴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후대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과부와 아들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심으로 그들의 육체를 살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과부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들춰내시고요, 회개케 하심으로 순종을 배워 그 영혼을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진멸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들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고요, 사랑하심의 결과를 모르고 그 아픔과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과부에게 육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회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 과부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24절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대략 한 2년 넘게 머물렀는데요. 과연 뭘 했을까? 많은 고민에 빠졌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부와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많은 이야기와 내용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갈멜살 전투의 이야기는 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로 18장에 나오기 때문에 연결되는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엘리야가 머물면서 과연 그 여인과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는 것이죠. 뭘 얘기했겠냐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잘 몰랐던 것이죠.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여인에게 펼쳐졌던 것이죠. 근데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 과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여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런 깨달음, 깊은 회개가 누구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아합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이 과부가 깨달았던 그 회심과 그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왕기 저자가 사르밧 과부를 여기다 등장시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의 그 깨달음과 회복, 그 사르밧 과부가 깨달았던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심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분의 섭리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숨은 의도와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을 지적하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름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렙다 과부가 오늘 사르밧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가 누가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를 위해 떡을 나눠준 행동은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그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순종함이 그 연인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 순종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면 그 순종이 또 다른 하나의 의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찾아가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의 순종이 구원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열왕기 시대의 왕과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못 알아먹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옆에 오셨지만 그대로 못 알아먹고 그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셨어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왜 바벨론에 가서 잘 사는 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70년 동안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워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큰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인간이 가진 힘을 다해 자신의 악한 일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의 큰 중심 주제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또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선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그 아들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죽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 자유를 뺏겨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패했지만, 오늘 과부를 통해 과부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공로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